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기 자식, 자기 재산이겠는가. 법구경에 나오는 62번째 개송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도 나 자신이 아니거늘 내 자식, 내 재산이겠는가.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런 인연담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 계시던 사위성에서 아난다라는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항상 말하기를 돈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오로지 얻어야 된다. 모아야 한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물라실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자기의 보물창고를 보여줬습니다. 5개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마지막 보물창고는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 물라시리가 그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임금은 이 사람을 벼슬을 시켰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돈도 쓰게 하고 나라 살림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난다는 그 재산에 대한 강력한 집착 때문에 죽어서 바로 그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 도시에 태어났는데 가장 낮은 신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가촉천민이라 그러죠. 항상 구걸로서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구걸로 얻어먹던 그 집단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아이를 임신하게 된 다음부터는 구걸 자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갈라보니까 바로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이 여자하고 같이 가면은 밥도 얻어먹기 힘들다 이렇게 되어서 그걸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왕따된 그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로 태어나서 모양도 아주 흉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엄마가 같이 가면은 또 밥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겨우 구걸할 나이가 되자 엄마도 아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어린 나이로 흉측한 정말로 흉악하게 생긴 얼굴로 구걸을 다녔습니다. 구걸을 다니다가 전생의 자기 집에 왔습니다. 큰 부잣집에 오니까 환하게 모든 게 다 알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창고도 구경하고 두 번째 창고도 구경하고 세 번째 창고도 구경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창고에 가기 전에 바로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라실이라는 이 아들은 이 흉악하게 생긴 어린아이를 보자 그냥 놀래가지고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서 놀래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집안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혼냈습니다. 두드려 팼지요. 그래서 이제 큰 집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가까이 있던 부처님께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 아이가 누군가, 그죠? 그래서 이 아이 스스로를 증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아이가 요 뒤에 가면은 마지막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들에게도 숨겨놨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무라시리가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로 또 큰 숨겨진 보물창고, 자기도 몰랐던 보물창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참 아버지가 이렇게 슬프게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보시를 하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사십시다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나온 개송이, 부처님께서 읊어주신 개송이 내 자식 그리고 내 재산이라고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나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자식이나 재산이 내 것이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자가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숨어 있는데요. 부자가 왜 가장 얻어먹어야만 되는 구걸로서 살아야 되는 천민으로 태어났을까요? 그죠? 그것은 모으기만 하고 남에게 모으기만 하고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누군가가 준 것입니다. 준 것을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는 줄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습니다. 준 게 없기 때문에 받을 게 없습니다. 결국은 뭔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내가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불가촉천민 가운데서도 정말로 재수 없는 이런 존재로 태어난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재정관이 되어서 여러 사람과 나누면서 계속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심도 얻고 그리고 그 재산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이름도 많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또 모양이 흉측했다. 많은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의 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가두기만 했습니다. 모은다. 그죠? 벽을 쌓은 거죠. 그래서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자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매불망 자식 생각입니다. 아프다. 그죠?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못한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혼을 시켜도 걱정이 태산이 되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먼저 가기만 하면은 그 슬픔에서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이 자식을 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는 순간에 서로 떨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만 나와 똑같이 가까운 인연이었어요. 나와 가까운 인연을 나로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과 부모, 어찌 보면은 원수라는 말도 나올 만큼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항상 윗대하고 아랫대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건너면은 손자대하고는 또 할아버지의 사이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상 지난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밑에 시대의 가치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인연이었을 뿐, 소중한 인연이었을 뿐,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가치들,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때로는 무엇을 대의 명분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저지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것 또한 나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가치 또한 시절 인연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남에게 했던 일을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마을의 잔치로서 편가름으로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세대의 물에 밀렸을 때에는 다시 뒷물이 흘러간 물이 되어서 또 세상을 한탄하고 그랬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가치, 이것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향하는, 밖에서부터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늙기 싫은데 늙습니다. 아프기 싫은데 아픕니다. 몸도 몸의 논리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납니까? 그 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또는 자식을 잃어서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골몰이 속을 썩이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 혼자 목숨을 바치면 좋은데 그 주변까지를 다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언제나 드립니다. 그 밖으로 향하는 지극한 그 노력과 사랑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무엇이 나입니까? 나를 사랑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것이 아닌 것을 향해서 노력해왔던 이 사랑을, 이 집착을, 이 노력을 내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착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나는 무엇이냐?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쏟고 노력을 해야 될 나는 무엇인가? 한번 돌려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 이 모든 관성에서 하루쯤은 해방이 되어서 그 관성의 방향, 사랑의 방향, 노력의 방향을 한번 내 스스로에게 돌려보십시다. 지극한 사랑을 나 자신에게 돌려보는 그런 하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식, 재산이겠는가? 그랬습니다. 자식 걱정, 재산 걱정, 정의 걱정, 사회 걱정, 이런 모든 밖으로 향하던 그 사랑을, 그 노력을, 그 집착을 하루쯤은 그리고 나 자신으로 돌려보십시다.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사랑해야 될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루, 스스로를 위한 노력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나 자신에게 돌려보십시다. 그리하여서 진정하게 나의 이로움과 평안을 위한 그런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